자동차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다가 고양이를 치우면 어떡하냐?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고양이를 치우면 절대로 도망을 안 간답니다. 고양이를 치우면 그 자리에 서서 시간이 있으면 그 고양이를 주변에 땅에 적당한 데 묻어주고 그렇게 잘 정리해주고, 만약에 바빠서 그렇게 해줄 시간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서 이 고양이를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돈을 많이 준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어서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해결을 한다고 그래요. 고양이를 치워놓고 그냥 도망가면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느냐? 고양이를 치워놓고 그냥 도망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치워놓으면 반드시 뒤처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 참 이상한 풍습이다. 사람을 치웠을 때는 도망가면 그만인데, 아니 고양이를 치워놓고는 도망갈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를 치웠을 때 반드시 뭐 나쁜 일이 생긴다는 생각, 의식, 그게 무속적인 사고 의식이잖아요. 그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그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발리에 가봤더니 정말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사는 분들이 여기가 너무 제사가 많고 너무 종교식이 많아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 구조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행복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다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살펴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의식이 있어요. 생각이 돼 있어요. 같은 조건이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의식이 있어요. 같은 조건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자가 되죠. 여러분, 성공자를 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성공했다. 물론 일확천금으로 하는 그런 성공보다도 꾸준한 노력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면 성공자의 의식이 있습니다. 생각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패배자는 반드시 패배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니라 패배자의 의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외형적인 조건, 육체적인 조건, 환경 이런 게 참 중요하지만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자세, 의식 구조, 기독교인으로 말한다면 영성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기계를 쓰고 기술을 사용하고 모든 환경 자원을 쓰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 구조, 이게 건강해야 모든 삶을 창조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의식 구조, 영적 전투자의 의식 구조가 바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볼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 생각의 마인드, 마음의 가짐, 이 의식 구조가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또 감사하며 해결해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같은 조건에도 부정적으로 또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또는 비판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영적 전투자의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영적인 전투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자라면 전투자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패배 의식을 가지고는 절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에 성공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4가지 의식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받은 그 예배 순서 뒤편에 보면 영적 전투자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붓글씨로 직접 써가지고 예쁘게 썼어요. 써서 여러분 버리지 말고 1년 동안
갖고 다니면서 읽어보라고 붓글씨로 썼어요. 우리 주일날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예배 마치고 보면요, 주보를 나갈 때 그냥 제자리 두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또 친절하게 안내석에 제자리에 갖다 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보는 일회용입니다. 되돌려줘야 설 데가 없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뭐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읽어보면 좋은데 그냥 두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평소 주보는 그럴지라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순서지는 두고 가지 마세요. 꼭 가져가서 그 뒤편에 영적 전도제 의식을 가위로 잘려서 잘 보는 앞에 두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10번 정도는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번이나 100번이나 좋은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의식을 넣어야 돼요.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바디 마인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바디 마인드 커뮤니케이션. 이 말은 자기 몸하고 자기 생각이 교류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몸에다가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서 입으로 할 수 있다, 너는 낫는다 하는 그런 계속 명령을 주면 몸이 그걸 따라온다는 거예요. 넌 못해, 할 수 없어, 넌 실패자야, 넌 바보야 자꾸 그러면 몸이 저절로 뒤처져서 그렇게 스스로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치료 방법이라는 거죠. 바디 마인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병을 고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죠. 나는 죽겠다는 사람은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제 의식이 필요한데, 저는 이 4가지를 꼭 부탁드리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루에 10번 이상 꼭꼭 읽어보시고 크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 영혼아, 이 내자가 빠졌네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시편 42편 43편에 계속 나오는 본문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해하는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씀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시편은 자기를 향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절망해하는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은 영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혼은 인간의 주체입니다. 그 영혼이 낙심하고 영혼이 쓰러지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지만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능히 일으켜 할 수 있겠느냐. 그 심령이 영성이 깨지면 아무도 일으켜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 영혼이 스스로 자기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는 힘들고 또 피곤해지고 자꾸만 의기소침해질 때에 깔아지면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 나는 약하다, 나는 힘든다, 나 정말 일어나기 싫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고 외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영혼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이것은 하루에 수백 번 해도 됩니다. 머릿속에 담고 항상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지 마세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외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우물우물하면 안 되겠죠. 전쟁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때 강하게 외쳐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 주세요. 사탄아 물러가 주세요. 도적이 왔습니다. 도적님 물러가 주세요. 외쳐야 되면 크게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데 우리 영혼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이런 외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우리가 이 외침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침마다 또는 힘들 때, 피곤하고 지칠 때 항상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한번 다시 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외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눈이 반짝 떠집니다.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해야지,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는 큰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큰 산을 보고 주저앉으면 결국은 실패자가 됩니다. 스가랴 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 밑에 성경이 빠졌습니다. 이게 주보세요.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이거 정말 제가 오늘 이거 주보서에 다 맡기는데 이거 어떻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에 있는 거 찾아보면 됩니다. 앞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에게 말합니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실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어요. 수룹바벨은 큰 산과 같은 장벽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조건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고 외치는 신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 있는 큰 산을, 남편 앞에 있는 큰 산을, 교회 앞에 있는 큰 산을, 우리 민족 앞에 큰 산을 평지가 되리라고 외쳐야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축복할 때 아이들의 머리에 손 얹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아들 앞에 평지가 되리라고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남편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고 외치면 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한영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한영교회 앞에 평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외치는 영적인 그런 선포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하루에 수백 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성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가 누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나의 능력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치유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하루에 수백 번 외쳐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한번 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선포예요. 그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가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연약한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내 질병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는 고난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메마를 씻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가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루에 수백 번 외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야.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사람의 말이 아니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도 그가 내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셨도다. 계속 이 말씀 아멘 외치고 전인적으로, 정말 우리가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피곤하고 약할 때 약하다는 것에 매이면 아닙니다. 아이고 아프구나 힘들구나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일어날 때 아이고 앉을 때 아야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일어나면 아프고 앉을 때 아픈데 제가 부탁합니다. 일어날 때 아프더라도 아야야 하지 마세요. 앉을 때 아파도 아야야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좋은 소리 아닙니다. 저는 앉았다 일어났다 아파도 절대로 아야 소리 안 합니다. 아프면 이를 꽉 다물어야죠. 나이가 들면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멀쩡하다가 아들 몸은 아들아 여기도 아프대 저기도 아프대 어깨도 아프고 위장도 나쁘다. 그 아들 못 오면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아들 좋아하겠습니까? 엄마 만나는 근심이야. 또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지? 그런다고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병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바보다 하루에 100번 해보세요. 그 사람 바보 안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안수받아서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아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의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하면 되는 건데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모하지 마세요. 그가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셨도다. 이건 딸딸 외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그가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말씀. 이건 누구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게 확실한 고백이라고요.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수백 번 약할 때마다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가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져 지셨도다. 외치는 거예요. 외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설 때 앉을 때 야야 하지 마시고 아들 오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예수님 그가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져 주셨도다. 할렐루야. 외치세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이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이 이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 오기로 하는 게 아니야. 나 오기로 이긴다. 그러니까 안 돼요. 나폴레옹 같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게 오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능력이 이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이긴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길까 말까, 이길동 말동. 벌써 시작하기 전부터 패배의식에 빠지면 전쟁은 할 수 없어요. 한 발자국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육신은 한계 있고 사라지고 이제 부활하면 영생 천국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육체는 약하지만 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도 남는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이긴다, 예수 안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도 이길 수 있고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이긴다, 이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이긴다. 능력이 이긴다. 이길까 말까 모르겠네. 그러면 되겠어요? 용감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경 말씀을 외쳐서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그냥 우리가 약할 때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속으로 외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져 주셨도다. 크게 외칠 때 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야. 병은 내 거 아니에요. 병은 도적과 같아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내 병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이긴다는 확고한 고백, 이 신앙의 고백,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의식을 가지고 2016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도 제 책임은 아닙니다. 집에 가서 안 해도 제 책임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하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이긴다. 2015년에 여러분의 입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대로 된다고 했어요. 말씀 안에 승리하는 2016년 되시고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